9장 대언자이신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대언이라는 개념은 중보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두 개념은 서로 중첩되지만 각각의 헬라어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 중보는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해 화해를 끌어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언도 비슷하지만 자기 자신을 한쪽 편에 일치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중보자는 양쪽 편의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언자는 단순히 양쪽 편의 중간에 서지 않고 한쪽 편과 제휴한 상태로 다른 쪽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대언자이시다. 중보처럼 대언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종종 무시되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이며 이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실체를 보여준다. 번연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다룬 책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관한 책도 저술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은혜에 관한 신학성경의 가르침은 도덕적인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다. 복음은 죄를 버리라고 요구한다. 요한은 그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 수신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만일 이것이 편지를 쓰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고 타당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오직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권고만이 아닌 해방이 필요하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아닌 친구이신 그리스도, 곧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그런 분을 본문 하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본문에서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5번 사용되었다. 다른 4번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락방 강화에 사용되었고 모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이루어질 성령의 사역을 가리킨다. 이 헬라어의 의미를 하나의 영어 단어로 온전히 포착하기는 어렵다. 그런 어려움이 영어 번역 성경에서 돕는 자,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 친구와 같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번역 성경들이 대부분 각주를 달아 교체 가능한 다른 용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를 하나의 단어로 온전하게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용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나서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마도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표현한 영어 단어 가운데서 원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닌 용어는 대언자일 것이다. 테르툴리아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 등 라틴어로 글을 쓴 초기 신학자들은 파라클레토스를 아드보카투스로 번역했다. 요한일서 본문의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일컫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진정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신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법률적 용어, 즉 객관적인 용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이시라는 말은 약간의 법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학 성경 이해의 초기 문헌에서는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는 좀 더 주관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로 더 자주 사용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우리를 대신해 간절히 호소하신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대언하실까? 본문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에 다 해당한다고 말한다. 필요한 조건은 단 하나, 갈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대언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본문은 앞으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그들을 대신해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 대언자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은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오직 그분만이 의로우시다. 우리는 불의하지만 그분은 의로우시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아무리 잘 뉘우쳤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용서가 필요한 죄가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언자 없이 성부 앞에 나가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와서 나를 찾아주신 대언자, 곧 모든 면에서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하고 대담하게 성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7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1절의 차이를 잠시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중보와 대언의 차이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하자.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신다고 말하는 데 비해 요한일서 2장 1절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한다. 차이를 알 수 있겠는가? 중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시는 일이고 대언은 필요한 때만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부패함 때문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대언은 우리의 특정한 죄 때문에 이루어진다. 번연은 이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앞장서 가시고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는 뒤에서 따라오신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항상 중보하시고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는 큰 죄가 저질렀을 때 호소하신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항상 행동하시고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는 필요할 때만 행동하신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평화로울 때 행동하시고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는 싸움과 다툼과 날카로운 논쟁이 일어났을 때 행동하신다. 따라서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자기 백성이 최근에 어떤 더러운 죄를 지어 오염되었을 때만 일어나 변호하신다. 그리스도의 대언이 지니는 인격적인 특성에 주목하라. 대언은 동적인 사용이다. 대언은 상황이 요구할 때 이루어진다. 일단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거듭난 상태에서는 죄의 부적절성을 더욱 깊고 민감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신자가 된 후에는 그 전보다 죄가 훨씬 더 죄스럽게 느껴진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예민하게 의식할 뿐 아니라 실제로 여전히 죄를 저지른다. 때로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언이 필요한 이유다. 그냥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실망시킬 때가 많다. 그러나 그분의 대언은 우리의 죄를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그분의 대언이 우리의 실패보다 더 강하다. 그분은 모든 죄를 처리할 수 있다. 죄를 지었거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주어진 법적 신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비롯하는 그분의 대언을 기억하라. 그분이 일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변호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어떤 공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인 구원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은 한층 더 강한 의지를 발동해 우리를 변호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실족해 넘어지면 그들을 위해 대언하신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자. 지나치게 술에 의존하고 종종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겉으로는 친절한 척 다른 사람을 대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습성을 지니고 있으며 양심을 품고 등 뒤에서 온갖 험담을 쏟아내고 음란물을 습관적으로 즐기는 등 우리의 삶에서 오직 우리 자신만 알고 있는 어두운 구석을 예수님이 과연 어떤 태도로 바라보실 것 같은가? 그러한 영적 공백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이 그 죄를 정복했을 때는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며 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서 모든 고발자들을 물리치신다고 말한다. 번연은 사탄이 무엇을 주장하더라도 변론의 최종 승자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의 변론이 있고 난 뒤에는 사탄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곧 우리를 위로하시는 변호자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극복했을 때가 아닌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일어나 우리를 위해 변론하신다. 그런 점에서 그분의 대언은 그 자체로 우리의 죄 정복이다. 성경은 죄를 버리라고 요구한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다르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을 불러들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더욱 경건해지고 더욱 성숙해져야 하며 더욱 진실하게 헌신하고 더욱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를 짓더라도, 즉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저버리더라도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져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으로 우리를 대언하고 변호하심으로써 모든 비난을 잠재우고 천사들을 놀라게 하며 우리의 모든 부도덕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이 교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할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변호의 습성을 타고난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굳이 어린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다가 들키거든 변명을 둘러대라고 애써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치지 않아도 어떤 잘못이 자신의 탓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려는 선천적 방어 기제가 즉각 발동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를 본능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타락의 증거는 단지 죄를 짓는 행위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축소하고 변명하고 얼버무린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 자신을 강력하게 변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대언자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 스스로 대언할 필요가 없고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대언자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했을지를 알고 있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변호해 줄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방식과는 달리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을 내세우지 않고 온전히 의로운 상태로 우리를 대신해 감당한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 모든 죄를 능히 덮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대언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화하거나 우리 자신을 추켜 세우며 자존감을 높이거나 속으로는 연약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우리의 덕성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심리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문제를 의로우신 그리스도께 모두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번연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매우 적절하게 설명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핏값을 치르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중보기도를 드리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으며 종교적인 행위든 일반적인 행위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뒤섞여 있다.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전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가게에 있을 때나 장사할 때나 침상에 누워 있을 때나 모든 행위가 다 죄에 오염되어 있다. 밤낮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성부께 우리의 그릇된 행위를 고발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원히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없다면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변론을 이길 사람이 없고 우리를 위해 그 직임을 충실하게 감당해 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를 구해 줄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조용히 침묵하면 된다. 우리의 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 변호하지 말자. 이미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 일을 해줄 분이 계신다. 그분이 자신의 상처를 근거로 우리를 변호하신다. 우리의 불의를 볼 때 어둠과 절망에 짓눌리지 말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의롭고 모든 밝음과 충족한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나아가자.